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핵심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 5년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 내용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의 주 내용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이고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기록은 후대들이 첨가했습니다. 집필 동기는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본 구성을 보면요, 제1부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요. 6장부터 8장은 가나안 중부 지방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은 남부 지역 정복 이야기이고요. 1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북부 지역 점령을 기록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된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했고 불신앙할 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리고와 아이성입니다. 제2부로는 12지파의 영토 분할 이야기가 13장 1절에서 2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고, 제3부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권면과 여호수아의 죽음이 22장 1절에서 2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예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라합의 붉은 줄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출신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붉은 줄을 매무로 구원을 받았죠. 그 붉은 줄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 절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생각할 때마다 정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가라고 했느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게 바로 23장 14절 이야기입니다. 핵심 절은 여호수아 1장 8절과 11장 2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장은 24장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요, 후계자가 없었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키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계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치 체제의 전환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지도자 밑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였죠.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였고 여호수아 밑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는 각 지파로 통치권이 이양되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통치권이 각 지파로 이양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니까 백성들이 16절에 대답을 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요,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설교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알 수 있어요. 알아야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에서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죽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